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수양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자이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첫 가정교회 세미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마음속에 또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한 방향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여름 수양회 주제가 가정교회를 세워가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교회를 세워가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말 많죠.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개척을 할 때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심란할 것 같죠? 어떤 면에서 심란할 것 같아요? 어미라 성도님. 네? 저 계속 질문하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어미라 성도님, 어떤 면에서 좀 심란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 자, 빨리 대답해 주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 네. 어떤 면에서 심란할까요? 크게. 어떤 면에서 심란할까? 많이 대답해. 아니,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박정호 목사가 개척하려고 그랬을 때 뭐가 심란했을까요?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워야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건물 건너 하나씩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미라 성도님 다시 예언음이 살려준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뭘로 심란했을까? 어떤 가치를 어떤 비전을 갖고 네. 함께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까? 이것도 신난하고 고민이었을 것 같다. 구봉 형제, 네, 우리 다른 교회 교인. 구봉 형제, 박정호 목사가 나라면 이렇게 진짜 교회가 많아. 좋은 교회도 많고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뭐가 심란했을까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잘 따라와줄지. 맞아요. 그것도 심란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온 친구들 중에 지금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뭐가 심란했을까요? 누가 좀 대답해 볼까? 영화. 내 마음이 요즘에 읽혀져요? 네, 어떤 게 심란했을까? 이제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막 이렇게 간판 걸면 몰려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겠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교회 중에 모자이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명일동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되게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그 옆에 명성교회라고 한 3, 4만 명 모이는 교회 있거든요. 500m인가? 한 500m 앞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서 살아남아서 유명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어느 날 여름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찾아오셨거든요. 세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주님? 정말 그 2층 거기 2층 분당이 있는데 그 중2층이 있는데 거기 혼자 사역하다 말고 혼자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다가 펑펑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요 주님? 자꾸 이런 대답이 나오다가 그때 순종을 했어요. 이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던 목사님께 목사님 저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이러더니 에휴 뭐 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잡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인재였거든요. 저 그래서 보통 잡아줄 줄 알았는데 해야지 뭐 이러더니 이제 내쫓을 준비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2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에 만나려면 접촉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카페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6년을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6년 정도 계속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다가 카페 교회로 개척한다고 했을 때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사하려고 그러냐 사업하려고 그러냐 뭐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그 마음을 세우면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입니다.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별로 안 흔들리고 하는 편이라서 기도하면서 카페 교회를 준비했고 사실은 카페 교회는 허울이었어요. 일종의 그냥 겉에서 보는 그림이었고 마음판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자이크 교회 하면은 아직도 카페 교회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둔 것뿐이에요. 전략적으로 카페는 전략일 뿐이고 그 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가치는 뭐였냐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따라해봅시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이 10년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사역을 맡기를 부담스러워하냐? 아니다. 너무 좋아한다. 이게 이제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꿈을 엄청 꾸고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그 아름다운 교회도 목사님께 제가 한 8, 9년 전에 목사님께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휴스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를 같이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모습들을 같이 꿈꾸고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도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계속 꿈꾸고 있던 게 뭐냐면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목장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시도해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10몇 명이 따라 나오셔서 같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를 3개로 나눴습니다. 조라고 해가지고 3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뭘 해보는 거 어떻게든 시험 삼아서 막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목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가정교회에서 모자이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카페 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로 지금 이제 개척교회들 사이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오늘 가정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잠비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교회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여러분 그 밤에는 강의가 많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비디오나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모잠비크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오지에서도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목장이잖아요, 그죠? 목장. 그 목장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에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도 선교지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계속 강성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많이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장하는 유일한 교회들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목장하고 똑같나 다르나 한번 봐보세요. 저런 동네예요. 저런 동네. 안타까운 게 이분들 말하는 게 전부 다 번역이 돼 있으면 좋은데 여기 번역되시는 분 없으시나? 오늘 요리하기 위해서 양파 제가 그거는 들었던 게 다 들고 오시면서 요리하는데 도와주려고 É uma hora. Não estão a ver lá fora, lá, os vizinhos que querem ver quem estão ali. Para nós é uma grande bênção de Deus. É uma bênção. Gostamos muito. 딱 봐도 오지죠, 오지. 오지에서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그 마을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가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밥 먹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감자, 양파 몇 개 이걸로 이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오베르데를 목자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새 수식이에요. 새 수식. 우리가 거룩하게 손을 씻는다.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여기는 손 씻어야 되잖아요. 딱 봐도 분위기가 어색어색하죠? VIP가 있는 거예요. 밥 먹다 체하는 거지, 이럴 때. 우리도 목장에서는 남자들이 설거지 하잖아요. 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남대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Lavar louça é o nosso direito. Isso aqui sinaliza que temos um amor com o nosso trabalho, a nossa igreja. Esse trabalho é nosso, não é trabalho só de mulheres. É uma mulher que deve levar a louça, temos que ajudar. Então, tem que sentar descansar as nossas mulheres. 식사를 마치고 찬양합니다. 찬양. 뜨겁죠? 중간에 이거 성경을 한번 놨던 건가요? 그런 거 같죠? Deus abre os lugares espíritos do mesmo modo que os lugares que julgaram. Se tem que acontecer ou não. Então, por que tu não olhas primeiro para ti, para depois respeitar a outro semelhante? O mundo que não é Deus, a dificuldade.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저런 번역이 됐으면 영어 아니죠? 네, 영어 좀 제가 통역을 해드릴 텐데 기도 시간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도 박수 치고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박수 치고 기도하죠.
trabalhar cá em Moçambique, nós começamos em Angola. O que aconteceu em Angola? A igreja em Angola estava crescendo. Ele crescia mesmo adulto e adolescente e criança, crescia. Mas chegava um certo tempo a igreja ficava paralisada, já não crescia. E além disso havia um problema, que a pessoa vem na igreja, e vem, assiste pregação, canta e vai. Ele não consegue assim ter comunhão com outra pessoa para desabafar, conversar aquilo que está no seu próprio coração. Então, só vinham assistir cultos, eles iam. E também tínhamos grupo familiar. O grupo familiar era o seguinte: só tínhamos uma hora de tempo. Deixa uma hora de tempo a pessoa não queria tinha tudo que está no seu coração para compartilhar com outra pessoa. Da modo que poder aceitar mesmo. Eu lembro quando tem problema, ele logo foi ao pastor. E logo o pastor todo explica quando o culto acaba, uma fila de pessoas à espera para aproveitar, conversar com o pastor e para poder resolver os seus problemas. Então, isto, a igreja não tinha aquele critério, hoje não estavam muito unidos, havia pouca confiança entre eles, não podiam conversar, ninguém poderia saber a vida do outro. Chegou no grupo familiar, acabou o culto, cada um vai ter o seu caminho. Chegou no culto principal, o louvor, pregação, cada um vai ter o seu caminho. Agora, a partir daqui em Moçambique, nós também tínhamos com aquele sistema, porque nós não tínhamos outro sistema como podermos também para ter assim, como que as pessoas possam estar mais ligadas, para termos uma igreja crescer, uma igreja unida, uma igreja forte. Então, nós ficamos e trabalhávamos no mesmo sistema. Então, o problema de Angola que também aconteceu. A igreja começou a crescer, mas ele e os nossos irmãos e outros líderes tínhamos muito trabalho. 네,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지, 그러니까 지금 성교지 같은 경우들도 성교지에서 진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다시 개척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있던 근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으실까 없을까요? 하나님 뭐 바라실까요?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게 하나 있으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자꾸 해주셨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양이 몇 마리 있었대요? 100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게 목자 심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시선이 가 있어요? 지금 있는 아홉 마리한테 가 있어요? 한 마리한테 가 있어요? 한 마리한테. 예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그 하나님 마음,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퍼센트.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전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아니면 아닌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전도 못해요. 전도 안 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가 오면요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아니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교회였어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저런 사람을 데려오면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 5명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성질이 포악해. 그러면 그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다니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자이크 교회 첫 번째 가치를 보면요, 찾는 일을 섬기는 교회거든요. 찾는 일을 섬기는 교회.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찾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오늘 오신 VIP도 예수님 찾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음속에 뭔가는 공허해. 분명히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다 그래요. 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큰게 나네요. 저희 그 외가 친가 쪽도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그리고 저희 사모 외가 쪽도 지금도 저기 남한산성에서 스님으로 계시는데 이 집안이 전체가 위에는 다 그렇게 무속 신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불교하고. 근데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자.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고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게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 뭐게요? 너 불신자가 필요하니 일꾼이 필요하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둘 다 필요하죠. 주님 잘 아시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책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은 건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찾으러 오면 좀 쌩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거든요. 제 마음 틀렸어요? 맞는 마음 같아요? 맞는 마음 같아요? 틀린 마음 같아요? 이게 맞는 마음. 모자이크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를 처음에 세워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개척 멤버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모자이크 교회라는 간판을 안 달려고 했어요. 저는 모자이크 카페라고 달고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충식 목자님도 계시지만 충식 목자님이 가장 강력하게 딱 얘기를 해서 교회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게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카페 간판이 없는 카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근데 우리 교회지. 교회 간판이 이렇게 붙여놨었지만 그래 교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충고해준 개척 멤버들이 고맙고,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모자이크 교회가 가정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한번 페이지를 펴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자, 1번 모자이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몇 명의 멤버가 시작해서
5-6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남아서 모자이크 교회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또 붙여진 사람들과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가정교회는 뭐냐면 자 보세요. 1번 보시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대부분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요 앞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돼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집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건 조금 이따가 다 설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신약 성서교회.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목사가 생각한 꿈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포기했어요. 제 꿈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음악이 멋진 교회, 세련된 교회. 제가 눈이 높아요. 그래서 세련 안 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럼 모든 꿈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가치와 철학만 공유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세련된 거는 추구는 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온 게 훨씬 중요하죠. 네, 목사 꿈 이루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죠. 저는 그렇다고 믿거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별거 아니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시면 신약 성서교회를 보니까요 모든 성도가 목사였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고 평신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가 목사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자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8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우리는 침례교회들라서 세례라고 나와도 침례라고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자 빌립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빌립이 목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맞아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지금 집사가 뭐 줬대요? 침례를 베풀었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처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집에 있는 교회. 누구네 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래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사님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런데 전도에서 그 집에서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동그라미 하세요. 집에 있는 교회. 그죠?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저는 꿔요. 우리 교회 모두가 꿔야 될 꿈이에요. 자 보세요. 빌레몬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검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다들 우리 옛날부터 어디 갔어? 오늘 침례받은 옥조 형제.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다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녔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워갔어요? 다녔어요. 옛날에 그냥 다녔죠. PC방 가듯이 갔다 왔죠. 그렇죠? 네. 학교 가듯이 갔다 왔죠. 네. 네. 성경에서는 그러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네, 안 돼 있어요. 그죠?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집 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 네, 집 구할 거죠. 네. 사든지 월세든지 전세든지 집은 구할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근데 근데 이렇게 살면, 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면은 기뻐요. 안 되면 열받아요. 근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전 반드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 그걸 공유하고 싶어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사님들이 막 목회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랬는데, 중국에 아주 악랄한 지도자가 세워져가지고 모태뚝이라는 분이, 야, 너희 다 나가, 안 나가면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를 담당하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중국 선교가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중국이 개방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예 연락도 절리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다시 다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인이 10%에서 많게는 80%까지 증가했어요. 지역마다. 목사는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용광로처럼 끓었습니다. 평신도들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구한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나누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역사가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에 목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요즘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새로 등록하는 교인의 95%가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다가 그냥 저기 훨씬 좋은 교회네 이러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훨씬 좋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좋냐? 목사님이 스타인 거야.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정말 최고의 CEO처럼 교회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반듯하니까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자기가 되게 신앙이 자라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건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젖는 거죠. 신앙은 언제 확인되냐면요,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신앙이 드러나요. 그런 거 같죠? 신앙은요, 안방에서 거실에 TV를 큰 것 갖다 놓고 거기에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사막에 타 죽기 일보 직전에 물 한 방울이 남은 그곳에 혼자 떨어졌을 때 그때 신앙이 자라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 제가 신방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신방 안 해요. 신방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카페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카페 버린 지 오래예요. 망한 지 오래고 관심도
카페 손님들 전도하는 교회, 카페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요. 다른 카페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속 충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온다. 우리는 하자. 안 와도 됩니다. 이러면서 하자. 관심 없어요. 신방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신방을 계속 쫓아다니면 여러분이 저를 계속 의지해요. 저는 목자들이 신방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자, 다음 장 보세요. 그러면 모자이크 교회 박정 목사는 왜 가족교회를 추구하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초대교회 모습에서 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에 굉장히 많고요. 배울 교회들도 많은데 초대교회에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뭘 바라보는 시간이었지? 제 거 어디 강의한 제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세 번째는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저는 교회가 진짜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가정 같아요. 그러면 뒤에는 뭐겠어요? 교회 같은? 저는 집이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 아니,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 네 집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리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삶이 성경으로 안 들어갔어요. 조금 이따 그 얘기 더 할게요. 그리고 5번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 예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그 뒤가 훨씬 중요해요. 뭐 하기 위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 그거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면 깨달아요. 목자가 되면 내 삶이 풍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생각났어요. 상급 바라보는 진앙. 상급 바라보는 진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만 받아요? 상급도 받아요? 상급도 받아요. 네, 상급도 받죠. 여러분이 상급 기대해요, 안 해요? 네요. 네. 김현숙 집사님, 상급 기대하세요? 네, 상급 기대해요. 윤하자님, 네. 상급 기대하세요? 우리 받고 있어서. 아멘. 하나만 더 물어볼까? 원재 형제가 상 더 많이 받을까? 내가 더 많이 받을까?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상급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상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정교회예요. 모자이크 교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목자들이 저보다 상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갔는데 박정호 목사가 상 다 받고 여러분 뒤에서 우리 목사님 이거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수치 중에 수치일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회를 주님께 부탁받아서 하는데 상급은 내가 다 받아. 그것만큼 부끄러운 목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것도 배워서 알게 됐어요. 상급은 성도들이 받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세충 내기둥. 앞으로 모자이크 교회에서 세충 내기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세충 내기둥. 그럼 가정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축이 무엇이냐면 먼저 세축을 살펴볼게요. 세축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찾으셨어요? 네.
시작. 세축은 목장 모임, 주일 연합 목장 예배, 삶 공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정교회가 운영되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박정호 목사가 여러분의 목장을 소그룹으로 생각해요? 교회로 생각해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가 모자이크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자이크예요. 작은 것이 천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들이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해요. 이게 계속 살아나야 돼요.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공부예요. 삶공부. 그런데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정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주일 연합 예배죠.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원들을 챙길 때, 여러분 목자만 목원 챙겨요? 아니에요. 목원이 목원 챙겨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목자만 일하면 상급 다 목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섬겨야 돼요.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은 뭐예요? 난 주일 예배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죠. 아침마다 전화해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해요. 오늘 예배 드리자. 같이 예배 드리자. 내가 태우러 갈까? 막 이래야 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자,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뒤에 집에서부터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뭐예요? 목장,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세축입니다. 세축. 주일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적어보세요. 지, 정, 의.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죠. 그죠? 인격이요. 인격이란 건 뭐냐면 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욕망. 정, 감정. 의, 의지적 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는 뭘로 채울까요? 지. 세 가지 세축 중에 뭘로 채울까? 네, 삶 공부로 채우는 거예요. 삶 공부. 여러분, 생명의 삶 꼭 들어오세요. 생명의 삶은 필수예요. 필수. 이 삶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을. 이게 예수 믿을 때 어떤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상공부 꼭 들어오세요. 이 상공부로 지가 채워져요. 그 다음에 정은 뭘로 채워질까요? 감정. 네, 목장에서 채우는 목장에서. 그러니까 목장은, 여러분, 목장은 뭘 배우는 자리예요? 아니면은 내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네,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든 목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목장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끔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따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교사나 총무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다 나눌 건데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군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삶을 진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삶을 진짜로 나눠야 되는데 목장 식구가 너무 많으면 삶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래서 12명을 맥스로 보는 거예요. 12명이 되면은 가능하면 분가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야 진짜 나누면 돼요. 진짜 나누면. 그래서 속이 시원해야 돼요. 맨날, 여러분 결혼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행복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매일 하면서 그걸 풀 데가 없어. 풀 데가. 혜민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옆에 남편을 사랑하긴 하는데 풀리지가 않죠? 어디서 풀어야 돼요? 목장에서 풀어야 돼요. 목장에서.
남편 욕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아파트 아줌마들하고 해야 돼요? 목자 앞에서 해야 돼요? 목자 앞에서 하면 해결이 되고요. 아파트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면 이혼해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야. 진짜로. 감정은 목장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삶의 치유와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진짜 진솔한 나눔을 하는 사람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상담사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문 상담사의 필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의, 지정, 의. 의는 어디서 나와요? 의지하고 결단하고. 주일 연합 예배.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즘에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서 결단하는 사람이 일어나자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아, 뭐 자꾸 일어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 안 일어나도 난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는데 꼭 일어나야 되나? 그걸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섬겨야 되는 그 VIP 있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엄미라 성도님, 최근에 이제 예수 믿은 분이니까 엄미라 성도님 자꾸 결단을 하면은 신앙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쑥쑥 자라납니까? 또 누가 있을까? 세인자매 진짜 지금 핫하고 따끈따끈하죠. 예수 영접한 지 며칠 안 됐고 조그만 거 하나하나 결단하니까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게 그냥 뜨끈미지근하죠. 저는 사실은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말씀 꼭 깨달아서 받는 은혜보다요, 이렇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해도 막 자기 신앙 얘기를 하면 막 미치게 떨려요. 진짜로 그래요. 난 목사는 어디서 은혜 받냐? 내가 막 말씀을 깨달아서 받는 은혜보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어서 이 한마디에 난 전율이 쫙 흐르는 사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영혼들 섬겨보세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정의가 굉장히 연합해서 계속 이 세 축을 따라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앞으로 가정교회는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만 가정교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에 동참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정신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정신? 이 성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약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연합해서 이 운동을 같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칠만 할 때 영상을 하나 더 볼 겁니다. 자, 세 축은 지정의의 요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기둥을 한번 보면, 자, 이 내기둥이 바로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기둥입니다. 자, 세 축이 하드웨어라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 축이 하드웨어라면 내 기둥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정신, 즉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양육, 방법, 사역 분담의 원칙,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초대 교회의 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돼야 되죠. 방향이 똑바로 돼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상공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미국에 간 분들이요, 대부분 이제 이민을 가면 세탁소를 많이 하신대요. 세탁소를 많이 하시면, 세탁소는 뭐 하는데요? 빨래 하는 데죠. 빨래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탁소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거 좀 꼬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바느질 좀 잘해요. 그죠? 젓가락으로 머리카락도 짚는 사람들인데 이 바느질 좀 잘해 엄청 잘하잖아요. 그 바느질을 해줬는데 이야 미국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맡기는 것보다 수선 맡기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탁소랑 간판 진짜 멋지게 해놨는데 세탁은 안 하고 맨날 수선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될 게 뭐 있어. 그 대신 간판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간판은 바꿔야지. 세탁소가 아니라 모자이크 수선찍으로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자이크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죠? 딴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뭘 바꾸면 돼요? 간판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뭘 부탁하셨는가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하면 되겠죠. 예수님 마지막에 유언처럼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지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싫었는데 예수님은 떠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요 부탁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Great Mission. 대위임령. 위임이 뭐예요? 내가 하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부탁하는 걸 위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럼 그거 하면 되겠죠? 제자들은. 그 교회는 그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동사처럼 보이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서. 또 뒤는 뭐예요? 두 번째 제자를 삼아.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동사고 3개가 분사예요. 분사. 그 동사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서. 또. 자, 가서다. 가서.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요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제자.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그러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나머지 3개예요. 그죠? 자, 4가지 중에 예수님이 꼭 하고 싶었던 명령은 제자 삼는 거고 나머지 3개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가서예요. 가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왜 가야 될까요? 왜 가야 될까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안 와.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되게 고마운 거 아세요? 나 같으면 개척교회 안 다녀. 나 같으면 개척교회 안 다녀요. 저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 같으면 개척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신기하고 놀라요. 저는 진짜로 놀라요. 아무도 개척교회 안 가요. 여러분이니까 와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안 와요. 하나님께 안 와요. 안 와요.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갈 거예요? 그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섬기지? 가서 섬겨야지. 가서 섬겨야지.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침례를 주라는 게 침례를 주라.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가로넣기 채워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모자이크 교회 왜 계속 있어야 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들자. 이게 모자이크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목표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교회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면 두 번째, 제자 영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우리 제자 훈련 하고 있죠? 네,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양육 방법은 교실에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길러지는 삶의 능력 배양이에요. 능력 배양.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아세요? 많이 혼났어요. 저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요 진짜? 내가 언제 혼냈어요? 나는 안 혼내. 난 여러분이 무서워서 안 혼내. 아 제가 혼내요? 아 그래요? 세기로 많이 혼났어. 여기가 안 나오니까. 아 그래요? 회개합니다. 혼나야지. 능력 없으면 혼나야지. 나는 여러분 안 혼낸다고 생각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혼나야죠. 네. 능력 배양해야 돼. 능력 배양. 우리 삶의 능력을 배양해야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능력을 배양하려면요 결국에는 이게 보고 배워야 돼. 보고 배워요. 저는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 밥 해줘야 안 해줘요? 밥 해줘야 안 해줘요? 쉬워 보여? 어려 보여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맨날 먹기만 하잖아. 쉬워 보여? 어려 보여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 네. 저희도 여러분 그 목사는 월급 받아서 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살거든요. 거기서 우리 아내가 막 그 목장이 다가오면요 카드 신고 슉슉 제 카드로 띵동 띵동 띵동.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요. 뭐 해 오늘? 목장 준비해. 알았어. 아무 말도 못해 난. 여기 목사를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하면 힘들어요. 현정자매 부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되죠. 네, 현정자매 보면서 사실 저 인간 진짜 상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목장을 한다고 이제 집에 에어컨이 없어. 노래니까 그걸 아직도 안 넣고 제가 놔드려요? 아니, 교회에서 하시는데 목장 식구들 밥 먹인다고 남자인 나도 못 들겠어 이거를 끙끙대고 혼자 막 들고 온 거야 집에서부터. 자 그거 보고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상금 많이 받아라. 상 많이 받아라 그랬어요. 힘들어요 목장. 그럼 목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맞을 거야. 진짜 난 그렇게 믿어요. 때려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들 그렇게 섬기는 거 사실은 봐요 안 봐요? 목원들이 은근히 보고 배워요 안 보여요? 배워요. 배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요 그 제자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계속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머리는 커. 계속 뭔가 알아가. 근데 자기를 가만히 보면 말만 해. 그런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은 보여주고 그대로 하게 하고 보여주고 그대로 하게 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시 보여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목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목자가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한 10년 지나잖아요. 목자 기도하는 거 똑같이 목원들 기도한다. 정말 그래요. 10년 지나보세요. 10년 지나면 목자가 가진 만큼만 다 목원이 잘해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목자가 무거워. 보고 배워서 그래요. 근데 진짜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요. 그죠? 그 뒤에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3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 사역들을 나눠서 했어요? 아니면 베드로 혼자 다 했어요? 다 나눠서 했어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체들 중에 기대세요. 지체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기체 하나가 없다. 여러분 목원 중에 진짜 쓸모없는 인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쓸모있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종영 목자가 크게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아닌가? 내가 잘못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진짜 속 썩이는 목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주머니들 다 뒤로 후퇴한다. 자, 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30초 브레이크. 자, 30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30초 쉬겠습니다. 30초. 자리 바꾸시고. 기대세요. 벽에 기대세요. 벽에 기대시고. 지연 형제 영상 좀 부탁해요. 자, 다시 집중해주세요. 다시 집중. 하나, 둘, 셋, 집중. 자, 보세요. 목원 중에서 진짜 말 안 듣는 목원이 있어요. 진짜 목자 속을 뒤집어 까놓는 그런 목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그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어디 있을까? 목원 훈련용이에요. 목자 훈련용. 여러분 중에 박정훈 목사 속색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많으시고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해? 없어. 있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목사 훈련용.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한테 훈련이 다 끝나면 저거 치워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제가 말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말에 뼈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다 나한테 왜 이렇게 실이 없냐고 그래요, 저한테. 저는 뼈가 없어요. 진짜 뼈가 없으니까 뼈 있는 소리로 듣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뼈 있는 소리로 하는 것 같으면 뼈! 이러세요. 뼈! 뼈!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귀합니까? 하나님께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골칫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역을 다 분담해야 됩니다. 근데 목장에서 여러분이 역할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침을 드릴 건데 앞으로 모자이크 교회는 더 지침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침이 아직 우리 목장 형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림으로 앞에 있는 그림으로 두고 그 방향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해요, 성도들이 사역해요. 미니스트리 둘 다. 네, 둘 다는 맞는데요. 목사의 사역은 뭐냐면 성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미니스트리 하는 것이 신약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사역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힘든데 그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기만 해요? 즐겁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역 안 힘드세요?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재밌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재밌습니다. 근데 그 재미를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기도해 줬는데 나았을 때 재밌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만 허락해 주신 영역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영역일까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영역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리더십이 뭐냐면요. 여러분, 리더는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리더십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리더십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뭐냐? 이제 모자이크 교회의 정의예요. 종이 뭐냐? 누구의 필요가 앞서요? 하나님의 필요가 앞서는 거예요. 내 필요보다 누구의 필요가 앞서요? 하나님의 필요가 앞서요. 하나님. 이게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만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더 급한 사람은 그 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에서 28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섬기려고 왔대요? 섬김을 받으려고 왔대요? 섬기려고.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내 인생은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저는 맨날 힘들기만 하고 저는 섬기기만 하고 누구한테 내 인생 보상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상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죠? 자, 이 네 가지 정신이 바로 네 기둥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축 네 기둥.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요. 이 교회는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지난 연재님 한번 준비해 주시고,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성남에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고지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교회를 전환을 했는데요. 그 목장 이야기를 담아놓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성남시에 오늘은 목장 분가식이 있는 날이다. 2002년 교회의 흐름을 꺾으며 가정교회를 전환한 성남교회에 교회의 물결을 잇고 있다. 성안교회 주한목장 성덕승 목련이 오늘 가정교회 예배를 위해 부지런히 청소를 마치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마음에서 그렇게 막 별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든다는 생각 없어요. 그냥 가족이 저녁에 회개해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오는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가정교회는 너무 생소하고 가정교회라는 부분이 너무 낯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도 하도 못 들어가도 5, 6만 원은 들어가는데 과일값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건 거죠. 처음에 부담으로 받았던 목자, 목녀의 사명.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목장 식구들에게 매주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기쁨이 되었다.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할 당시 자매들뿐이었던 주한 목장. 그러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5명의 불신 남편들이 교회를 초대되었고 이제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 특별히 가만히 일찍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미리부터 생활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내 자신부터가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가 있고 모임을 걷기 위한 이런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기도 없이 준비가 되는 거죠. 식탁의 교제 후 목자가 인도하는 가정교회 예배가 시작됐다. 찬양에 이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내 마음속으로 진짜 칭찬을 이렇게 한 걸 목록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적으라고 이렇게 칭찬할 게 있는 거야. 그냥 볼테기는 말씀 앞에서 솔직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형편을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간다. 모임을 내가 기다리게 되고 또 목장 안에서 전부 다 웃사람이라고 해서 대우해주고 또 내가 해야 하는데 그걸 보답을 다 못해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세례받고 이러면서 너무 가족 같고 서로 다 이해해주고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가정교회 예배가 끝날 무렵 뜻밖의 담임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지난주 새신자 환영을 받은 박상철 형제의 교회 등록 소감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가 이어졌다. 성안교회 주일 예배 시간. 여느 교회 주일 예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30년 전통교회의 틀을 깨고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 교회 안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편들이 전도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결과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다. 예담 목장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목사님. 목장 식구들의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한 목자들.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다. 불신자들이 한 사람에서 전도되면서 안 믿는 남편들이 사역 일선에서 섬기다 보니까 뭔가 아주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 보이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도 그냥 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정교회 전환된 후로는 목장 안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또 1년 만에 목자가 된 분들이 여러 분 있거든요. 2년 만에, 3년 만에. 그런 것들은 상당한 수고이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서안교회 목자, 목녀들.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왜 속으로 믿어드리면 큰 신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굳이 이 성안교회까지 가서 배워가거나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다가 180년이 다녀온 마음에 한마디 리더들이 폭탄을 맞은 사람들처럼 변해가지고 왔어요. 한마디도 그렇게 하고 뭐 가난하게 사시고 그러나 이제 열정이 있는 이런 목자들이었는데 처음 인사는 그렇게 느낀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인도하는 목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루를 지내고 돌아오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안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학년도에 방정하신 주일 오후 한 목장에서 분가한 목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역에 힘을 얻는 초원 모임의 시간이다. 내가 그 신앙생활 한 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떤 그 목자를 함으로써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발전도 좀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빨라지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목자를 하는 것이 어떤 저한테는 큰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로서 목녀와 함께 그 전도하는 그 목장으로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가 많이 1년 만에 분가돼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내 호송 출장소. 이곳은 히브리 목장 박건태 목자의 직장이다. 여느 때보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업무 보고를 받고 서둘러 퇴근을 하는데 처음 목장에서 모든 남편들이 전도되는 사이 가장 늦게까지 아내 애를 태웠던 박건태 목자. 이후 가장 먼저 목자가 되고 지금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저희 성안교회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9년 만에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가족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거 말할 수가 없겠죠. 나는 누구보다도 내 가족이 내 남편이 구원됐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신방을 가는 박건태 목자. 새롭게 집단장을 한 가정에 십자가를 선물하고 다른 이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다. 목원들이 이렇게 새로운 그 인들이 있다고 찾아가서 신방을 함으로써 위로와 격려, 칭찬 그러한 도움을 줘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그냥 섬기려고 합니다. 한영수 형제는 박건태 목자 집 바로 아래층에서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말아주던 목녀님의 섬김에 마음이 녹았다. 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쌈이라는 게 없어요. 쌈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편해요.
집사람 보면 떠보고 싶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일단은 목자가 되면은 전도를 많이 가고 식구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가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넓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직수를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희 목자님께서 목자가 보니까 목자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소원이 있다면 목자가 목자의 섬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 이 기쁨의 소식이 흘러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가족교회. 이곳에 임한 부흥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목자가 되고 나서 식사 마치고 누가 신방 가요? 누가 신방 가요? 목사님 저하고 신방 가요 이래요. 목자가 신방 가요. 가서 뭐 했어요 방금? 맨 마지막에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 목회자가 느끼는 기쁨을 누가 느껴요?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모자이크 교회 방향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에서 10걸음 더 앞으로 나갈 겁니다. 10걸음.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하여튼 빨리 결혼해 그냥. 결혼해서 우리 사역합시다. 네. 여기 형제들은 들었을 줄 믿습니다. 네. 보면 전통적인 교회는 뭐냐면요. 사역자한테 다 의존해요. 사역자한테 다 의존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캠프 수련회 준비하면서 호정이가 목사님 그래서 저를 엄청 찾아요. 그래서 제가 호정이한테 농담으로 목사님 좀 그만 불러, 부르지 마, 목자님 찾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목자가 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자가 전도해서 영혼 세우고 그들 신방 가고 그리고 예배 드려주고, 그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여자밖에 없는 목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꿈꾸자고요. 꿈. 네. 자, 뒤쪽에는 그냥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 뒤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뒤는 아주 대략적인 가정교회 모델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할 것들이 있는데, 자,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번 보세요. 9번 보시면, 자, 목장 모임 순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찾으셨어요? 네. 목장 모임 순서 보시면 목장 모임 원칙이 있어요.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장 모임 원칙을 보시면 표준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해요. 삶을 나눠야 돼. 삶에 깊이 있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목장 식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되는 재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은 예수님입니까? 네, 우리 같이 믿자고요. 그러면 매달려야지. 함께 매달려야지. 그죠? 밑에 목장 운영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시고 찬양하는데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냈어요? 찬양 사역자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찬양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찬양이 생략된 목장들은 찬양 회복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찬양은 진실되게, 찬양은 진정으로. 여러분 악기 없어도 돼요. 같이 막 부르는데 그 가사 고백들이 구구절절이 진정으로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찬양은 누가 준비하라고 해놨어요? 그 목장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흥분하면 5곡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놔야 돼. 2곡 뜨겁게 2곡 이렇게 해서 악보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목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밑에 보면 소식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목원들이 교회 소식들 사실 잘 알아요, 몰라요? 교회 소식도 별로 없는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교회라는 걸 처음 다녀 보셔서 이 단어 자체가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소식은 알려주고 설명도 해줘야 돼요. 삶공부 얘기를 하면 삶공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몇 주 차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소식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삶공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삶공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제자훈련이 이번에 방학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훈련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사람 정도는 교회 소식을 꿰고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기 사역이에요. 자기 사역. 밑에 보시면 나눔 시간은 지난주 설교 은혜를 꼭 나눠야 돼요. 꼭 나눠야 돼요. 자, 그런데 몇 분 초과하면 안 된대요. 몇 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교 나눔에서 막 너무 길어지면 그 뒤에 삶이 안 나눠집니다. 자, 목장은 가르치는 게 지가 중요해요? 정이 중요해요? 정이 중요해요. 정.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들이 목장에서 녹아져야 돼요. 같이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친하고 막 죽고 못 살고 이래야 돼. 아멘? 목장끼리는 죽고 못 살아도 돼요. 정말 목장끼리는 죽고 못 살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목장 교사라고 써있죠. 목장 교사. 그래서 앞으로는 한 분을 세울 거예요. 이분이 목자가 설교를 요약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15분을 다 쓰는 걸까요? 아니면 이분이 인도를 해서 15분을 쓰는 걸까요? 맞아요. 어떻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잘 알아? 이제 감으로 아는 거지. 그 목장 교사가 15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설교에서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됐다. 자, 이번 주 설교 내용은 이거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 부분을 결단을 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뭘 나눴어요? 결단한 걸 나누죠? 결단했던 거. 왜냐하면 각자가 결단했던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기회가.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목장이 이걸 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세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삶 나눔을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합니다. 목자가.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요? 순서상 보니까 여러분 목장은요 우리끼리 재미있으라고 목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도하려고 목장하는 걸까요? 목적이요 전도에 있어요. 전도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VIP 안 나누는 목장은 목장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VIP 꼭 나누는 목장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목장부터는 목자님들이 이 순서를, 사실 목자님들은 이 순서를 알고 있어요. 이 순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이 세미나 했죠? 우리가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도록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그 목장의 전권은 목자가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자님은 이렇게 안 해요. 저한테 와서 이른다고 해서 제가 그 목자한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목자님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목장.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세요. 아멘? 목장의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목장에서 기도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목장에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뭐 들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식사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식사는 가능하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떡 벌어지게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고 그냥 우리 남편 막 빨리 왔을 때 밥 해주는 수준 있죠? 밥, 국, 김치 이 정도 수준으로 같이 밥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자, 원칙은 설거지는 형제들이 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저희 자매 목장인데요. 설거지할 형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목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뒤에도 읽어보면 디테일들을 좀 같이 나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13번 보시면요. 여러분, 그 교회 기도 제목에 모자이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제목 붙들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목장이 선교하는, 목장이 다이렉트로 선교하는 목장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앞으로 목자님들과 더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목장에서 담당하는 선교지가 생길 거예요. 담당하는 선교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목장, 예를 들면 네팔 목장, 자카르타 목장, 이런 식으로 목장 이름들을 붙이거든요. 목장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그 목장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를 따서 목장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학하는 여인들 목장, 파이디온 목장,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장 이름을 자기가 지었었어요. 근데 앞으로 선교지하고 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 중에서 어떤 목장은 다들 직장이 없거나 청년이어서 아직 준비 중인 단계라서 헌금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주간에 헌금을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청년 목장에서 선교비로 10,000원이 거쳤어요. 그러면 이걸로 선교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거기에 100%를 더해요. 그러니까 10,000원 헌금하면 10,000원을 더해서 선교지에 보낼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기도 편지를 주시고, 기도 편지 매달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편지를 붙들고 그 목장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한 목자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가지고 이은주 목녀님, 사모님 간증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선교지에 선교사님 차 사시라고 차를 보내드렸대잖아요. 목원이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세게 해? 살살해.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곳에 차를 보낼 겁니다. 이런데요, 목원이. 그게 꿈이래, 꿈.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한테는 사업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들었죠.
그렇게 그냥 꿈꿔 나가는 거예요. 꿈꿔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연결되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선교지 나가서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동기 목사님이시고 그러시니까 박 목사 헌금 안 보내줘도 돼. 힘들지. 기도만 해줘. 기도만 해줘. 그리고 가끔 편지 써줘. 편지 받으면 눈물 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편지 보내면 눈물 안 나지? 이러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가. 그래서 목장들이 전부 선교지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목장에서 헌금하는 만큼 교회에서 선교비에서 더해서 선교지로 보낼 겁니다. 빠르면 이번 가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장이 이제는 진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선교 돈으로 해요? 기도로 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는 기도 후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중에 이제 자리 잡는 사람들 그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교회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보자고요. 자, 가정교회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더 깊게 가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제가 빨리 마쳤죠? 저는 여러분을 잘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짧게 했지만 우리가 나눠야 될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카페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가정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빌드업 해나갈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꿈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국 가면 정말 박정원 목사님보다는 상 많이 받아야지. 그런 꿈 꾸세요. 정말 그런 꿈 꾸세요. 제가 여러분이 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리는 목사가 될게요. 정말 많이 도울게요. 뒤에서 섬기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정말 재밌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제 꿈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